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의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월을 주시고 벌써 오늘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을 맞아서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을 감사하고 10월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다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여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열정으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그간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느라 여러 가지 나태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7장입니다. 27장.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배같이 빛나네. 배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로 전집사 이쪽으로 와요. 전집사 이쪽 앞으로 드리는 찬송 드리는 죽을 나를 살리려 더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사요.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73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이옥순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시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시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주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성전문을 나설 때에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성전문을 나섰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적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에게 지혜 주셔서 참으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백성들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위정자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문장교회 몸된 문장교회와 비대기도는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문장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문장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이면 말씀 보며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요즘에 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위에 죽어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몸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문장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형편을 알 수 없지만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세상 일을 다 뒤로하고 오늘 주님의 날인 것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오늘도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238페이지 23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셔서 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이 험악한 시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태한 우리 신앙이 새로이 각성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위선과 그리고 형식 여기에 가득 찬 그야말로 가톨릭 천주교의 교리. 그 당시 교황의 위치는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 모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티칸에 교황이 있지만 물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전혀 오류가 없다. 신이라는 거예요. 무료.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당시 주장하는 그 당시. 그러나 인간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고행하는 것이지 어찌 사람이 고행한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무능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517년 그야말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와 같이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법관이 되고자 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저
강원도 날씨처럼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소낙비가 내렸어요. 근데 소낙비만 내린 것이 아니고 소낙비에는 뭐가 동반합니까? 천둥, 번개가 같이 있잖아요.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한 사람이 죽었다. 얼마나 당황하고 정말 그 당시 루터는 정신 차릴 수가 없었어요. 친구의 죽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인생이 험한 것이고, 그리고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간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물론 그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저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바꿔서 앞으로 법관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저 고행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당시 그저 천주교에서는 이제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되도록이면 정말 선행하려고 애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의 숙소 앞에 멀찍이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는 공동묘지를 바라볼 때마다 장차 나도 저런 공동묘지에 설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을 가끔씩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냥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이 기억나면은 바로 신부에게 달려갔어요. 아이고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또 달려가서 신부에게 잘못됐다고 고해성사하고, 또 조금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달려가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가 뭐라고 했어요? 이봐 루터, 아니 죄를 한 번에 좀 모아가지고 와서 고해야지, 맨 그냥 이렇게 자주 오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루터 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그저 자주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루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루터 아버지는 이제 광부였어요. 철광석을 캐는 광부였는데 그저 갱도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저 기계 소리에 그저 웬만한 같이 동료들하고 얘기하려면은 기계 소리, 땅속에서 기계 소리 때문에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만 고함을 치다가 얘기하니까 이게 광부의 습성이 돼가지고 루터의 아버지는 아주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또 땅속에서 광부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사고도 가끔 나지,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지금이야 장비가 좋지만 그 옛날에 무슨 가서 손으로 캐고 또 기계로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말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은 집에 와서 이걸 다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아버지도 가끔씩 루터를 교훈할 때 루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하니까 루터가 그냥 항상 귀가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만 있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고발해서 붙잡혀가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루터 아버지는 루터를 막 때렸어요.
얼마나 폭력적으로 대했는지 루터가 나중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뭐가 생각나겠어요? 아버지의 폭력이 생각나는 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아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루터는 아버지의 폭력을 이제 늘 기억하고 사는 그런 루터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바로 이제 이른바 천주교의 구교에서 저항하는 그런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이제 세 가지로 축소해서 요약하면은 바로 오늘 성경 오늘 제목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제가 오직 하면은 여러분은 성경하고 그 다음 계속 해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했던 것이 바로 루터가 바로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성경은 세상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교황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었지만 교황의 말이나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권위는 교황이 최고지 성경은 별 볼일 없는 이런 저급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제, 바로 신부들이나 보지 일반 성도들은 볼 수도 없어서요. 법으로 보지 못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웬만한 유식한 사람이나 읽지 누가 읽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바로 평신도들은 접근하지는 못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태리의 베드로의 성당 가보면은 천지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높은 성벽에 그림들이 그려 있어요. 거기는 세계적인 화가 미켈란젤로, 우리 자경이 자이 미켈란젤로가 뭐 하는 사람이요? 에? 미켈란젤로 세계적인 화가잖아요. 세계적인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이제 성당에다가 그림을 쫙 그려놨어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높은 천장인데 거기다가 아주 막 쫙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모습까지 쫙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아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저런 모습이 되었구나. 그리고 끄떡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왜?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설교도 해도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루터는 바로 종교 개혁자 루터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루터를 잡으려고 잡으면 죽으니까 성에 숨어서 그가 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성경을 반포해 가지고 이제 독일 전역에 배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바로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교황이 지시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것도 많구나. 이런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도 가장 먼저 성경을 가장 우위에 둬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사람의 얘기가 물론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 법이 우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인 성경이 우위에 있어요.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내가 뭘 보냐? 내가 뭘 기준으로 하느냐? 우리 인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하나하나 행동이 성경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초보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바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하셨나 생각을 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것만 내가 이 말씀은 좋아, 내가 마음에 새겨야지.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모든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우리가 읽기에 거북한 말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잘한 것이 있으면 본받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인자는 보면은 주로 좋은 얘기만 쓰지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겠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호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호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루터가 이제 수도원에 갇혀서 이제 늘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느낄 수 있었고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끌어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느낀 것이 뭡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이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루터가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꼭이 물론 담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은 전혀 그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누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바로 의인이 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갖기만 하면 돼요.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그저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바로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쉽고 또 간단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만 소유하기만 하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녀에서 어떤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믿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조건을 허락하셨어요.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 여러분이요, 우리는 작년부터 그저 개혁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혁하면은 종교개혁 말고도 수없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익숙해 있어요.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단어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찰개혁은 뭔가 법을 좀 뜯어 고치는 이런 것에 하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혁은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거 예배 모습 하나 뜯어 고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매 해년에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는 것도 우리 예배 방법을 조금 뜯어 고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본래 성경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인생은 어떻게 살으라고 말했는지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방법을 고쳤어요. 자기 편리하게. 예배조차도 인간이 편리대로 고친 것이 이 시대 예배입니다.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긴 터널을 이 한 해 동안 바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숨바꼭질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바른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신실했다면 어떤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저는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고 그저 손을 씻고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처럼 보여지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스크를 썼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입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을 전도하는 입술을 많이 벌렸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까? 더 이상 마스크를 쓰므로 말미암아서 저의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거리두기. 여러분, 자꾸 거리두기 멀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 믿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으면은 하나님은 아예 떨어지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에서 각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닌가, 알곡과 쪽쟁이를 걸르는 시간이 아닌가. 바로 정말 우리가 주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바로 우리 예배를 주일에 나와서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이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식에 치우친 예배. 물론 정부의 방침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애초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런 정부의 방침이 내려진 것이고 우리가 이런 거에서 그저 벌벌 떨고 있는 우리 현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폴리감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 우리가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찌 그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우리 순식간에 다가올 것을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면은 예배가 방해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 놓고 예배가 드릴 텐데 했는데 엉뚱한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전도하기에 힘썼어요. 서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폴리감이라는 영화를 본 것처럼 바로 그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것도 보았어요. 죽는 것도 보았어요. 다시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어요.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럼 그런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다만 그 시대 사람과 우리의 사람은,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때 죽으신 예수님, 그때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2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이나 미래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오늘 종교개혁 주일 맞아서 뿐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그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닮아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저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지, 코로나 때문에 그저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도 미안하지만 안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문에는 모이기를 폐한다고 했어요.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폐한다고 그랬어요. 이런저런 세상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키겠습니까?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에 매몰되어서 그저 다른 것을 바라본다고, 그걸 쫓아간다면은 먼 훗날 주님 만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여러분요, 그러므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주의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 그저 본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 모두 이 한 해, 그리고 우리 남은 모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옛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참으로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벌려서 성도들이 그를 따라갔던 것이 개혁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기독교가 새로이 개편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 예배조차도 변질되어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여, 오늘 머리 숙인 우리만큼은 변질되지 않고 성경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을 본받아서 이 시대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1장입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날 일생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물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아오케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날 행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아직도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이 있어서 불신 남편을 위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난 것을 감사해서 또 기타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바쳐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우리는 10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 한 달도 한 주간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때 우리 종교개혁주일로 주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동안 주신 바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여기 제목 마음의 소원을 드린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삶 속에서 구별될 삶을 살게 하시고 신명기와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저들 가정이 저들 사업장이 저들 일터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축된 경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때마다 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허탄한 일로 물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남편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어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기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문제 많은 문제들을 놓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영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주여 저들 삶을 주관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에 따라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느라 애쓰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과
특별히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문장교회 자녀들 어느 곳에든지 그 깃발을 주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으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차량 봉사와 주방 봉사와 교회 청소와 기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헌신한 종들을 주님 아십니다. 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선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로 나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또 10월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11월을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국가 민족과 또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 있고 또 군에 나가 있고 또 공부하느라 취업하느라 애쓰는 우리 자녀들 계속 사업장과 기타 위에서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질병으로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방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소래로 새우젓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소래로 새우젓을 사러 가는데 때가 화요일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수요일인데 배가 그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가실 만한 분이 계시면은 이제 이렇게 갈 모양이니까 이따 가실 분은 이렇게 표해 주시면은 같이 갈 수 있고, 너무 숫자가 적으면은 갈 수 없을 것이고 이제 좀 숫자가 되면은 같이 갈 거니까 화요일 날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귀한 우리 권사님이 오늘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로 믿고, 우리 윤재인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그냥 일어나셔요. 우리 권사님은 상병리에 계시는데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이제 예배를 못 드릴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예방주사 맞으러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자녀분들이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에요. 첫 아드님은 목사님이시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또 장로님이시고 사위들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쟁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기도하셔서 참 훌륭한 자녀들을 두었다라고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주세요. 박수로 한번. 오늘 첫날이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 여러분이 가까이 이제 좀 자주 교통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앉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683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서 이를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자녀여라. 주께서 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11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중식 먹는 거 이것만 제외하고 예배는 공식적으로 다 회복하려고 합니다. 구역 예배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조심할 것 조심하고 모든 예배는 우리가 종교 개혁주의 뭐겠어요? 바로 우리 예배를 바른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굳세어라. 주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오늘 종교 개혁주의로 지킨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옛날에 우리의 참으로 왜곡된 모든 예배의 방법, 또 그릇된 성경관 이런 것들을 다 뜯어고쳐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문장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11월을 맞을 때에도 이 믿음의 정신으로 날마다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옛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이라는 차원으로 종교 개혁을 이룬 것처럼 이 시대 우리도 많이 왜곡된 우리의 이제 예배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일생에 오직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자 마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가족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